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기를 그것을 전파한 자들의 무리가 컸도다 이렇게 돼 있죠. 말씀. 성경에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이제 인쇄체로 구분이 되지만 영어로는 단어의 이렇게 모양도 다르죠. 말씀이라고 하는 타이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말씀이셨고, 그 다음에 그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W가. 그 다음에 word라고 되어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할 때 이럴 때는 단수로 된 것은 집합명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 다시 말하면 성경과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68편은 바로 성경을 주셨다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구성하는 한 단어들건 말씀들. 그래서 소문자로 WORDS, 소문자로 WORD 하면은 집합명사로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인 성경을 나타낸다.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전체, 다시 말해서 성경은 전파한 무리들이 컸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역성경에는 소식을 공표하는 여자의 무리가 컸도다. 이게 무슨 여자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또 그 개역성경과 비슷한 성서들 중에 하나는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주께서 명령을 내리시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이 큰 군대가 되었도다.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참 너무나 이것 말고도 정확하게 된 곳이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는 한 군데도 없다.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신가. 여기 보면 전파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 때는 preach.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때에 너희는 긴급히 말씀을 선포하라 할 때 preach the word, preach. 그래서 preacher 하면은 설교자라고 보통 쓰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가의 솔로몬이 내가 preacher라고 해서 자기가 설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 하는데, 여기에 전파는요 publish라고 했어요. publish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출간한다는 얘기입니다. 책을 출판한다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publishing company. 우리도 킹 제임스 퍼블리케이션스라고 그래요. 우리 출판사 이름이 킹 제임스 출판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출간한다 또는 출판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현대어를 사용하셨는지 실제적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2010년 기준,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인데요. 10년 기준에 킹 제임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전 세계에 2,4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어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시죠? 부족 단위라면 얼마나 더 많은 언어들이 번역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66권 다 번역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이, 어떤 언어로는 요한복음만 번역이 돼 있고 어떤 언어로는 창세기만 번역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하여간 성경이 번역된 언어가 총 2,400개의 권수로 치면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인쇄술, 우리나라는 더 앞섰지만 하여간 서양으로 치자면 서양의 최초로 인쇄술을 개발한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인쇄하는 게 첫 번째 인쇄물인데요. 그때로부터 무려 60억 권이 성경이 인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킹 제임스 성경은 1,300만 권이 지금까지 인쇄되었는데 출간되었는데, 기드온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뭐라고 하냐면은 bearing precious seed라 해가지고 존귀한 말씀을 뿌리는 자, 이거 선교단체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Trinitarian Bible Society, 트리니테리언 성경 무슨 인쇄소 이런 무료 배포, 성경을 무료로 배포하는 이거는 제외하고 인쇄를 해서 이제 판매용으로 나온 킹제임스 성경이 1,300만 권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킹제임스 성경은 그 통계로 보자면은 약 1억 권이 지금 현재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5억 권, 현재 10억 권입니다. 10억 권이 지금 그 킹제임스 성경이 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성서들, 즉 2,399개 언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2,400개 언어로 번역이 됐으니까 나머지 2,399개의 언어들로도 번역이 됐겠죠. 그 언어로 번역된 50억 권의 성경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성경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출간한 자들의 무리가 컸도다. 여기 great이라는 말 썼잖아요. great, publish. 성경을 출간한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상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랬죠. 두 번째, 영어 성경은 우리가 이중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publish란 말은 아시다시피 인쇄했다는 말씀이지만 뒤에 보면은요, 무리가 컸도다. 컸도다는 great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위대하다고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출간해낸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이라 그렇게 또 평가하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기초한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구원이란, 중세는 500에서 1500년 사이를 보통 얘기하죠. 역사에서 인간이 선행을 통해 신과 유사해지는 노력이며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중세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할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의의 기준에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을 루터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했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했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주신 것이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지키라고 주실 수는 없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쁜 소식이 되려면 결국 인간이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으로 내려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한 방법을 로마서에서 발견해낸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이었는데 이 선물이 바로 은혜요 영생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루터는 이 단순한 진리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한문으로 이신칭의,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여겨진다 또는 인정받는다. 로마서 3장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위대한 진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고. 그러나 그래서 이것을 개신교에서는 아주 강조하고 올바르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틴 루터를 통해서 번역해서 이제는 헬라어, 라틴어 같은 그러한 고어가 아니라, 그렇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뭐 이런 언어가 아니라 각 국가의 모국어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루터의 업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암흑시대 중세 1000년을 일컫는 표어인데요. 1000년 동안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혼 증서인 라틴 벌게이트 성서를 고수하였고 이것마저도 일반인들에게는 금서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혼 증서라는 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가? 그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네, 3장 12절 이거 잘못된데요. 제가 성경을 잘못 알려줬나 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장 12절이네요. 2장 12절. 제가 3장 잘못 썼습니다. 2장 12절에 보시면 성경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7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하시면서 각 7교회의 특징에 맞는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 교회 시대 2000년간의 교회 시대는 7시대들이 7교회의 특징을 가진 시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 세 번째 교회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그 세 번째 교회가 시작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은 다름 아닌 버가모란 단어는 많은 결혼이란 뜻입니다. Much marriage. 결혼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결혼을 한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과 이혼하고 세상과 결혼하게 됐는데 그 결혼한 시대가 시작된 게 바로 이 버가모 시대죠. 그래서 much marriage, 버가모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많은 결혼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혼 증서를 주셨습니다. 그다음 성경 구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7, 8절. 마태복음 19장 7절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시는 중에 이혼 증서란 표현을 쓰셨죠.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모세는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된다 그러는데 주님은 왜 이혼을 못한다고 합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여. 처음에는 일부일처였는데 너희들이 하도 아내들을 몰래 갖다 매장시키거나 생매장시키거나 죽이거나 그냥 없애고 그냥 또 결혼하고 하니까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도 써줘서 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라. 이게 보호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원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혼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죠. 자, 이혼 증서란 말은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배교한 성서라고 번역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무슨 이해가 되셨어요?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과 그렇죠. 권력과 로마 제국과 결혼해서 로마 제국에서 억셉트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알겠다. 내가 너에게 그럼 증서를 하나 주마. 그 이혼 증서가 바로 배교한 성서입니다. 그때까지 올바로 킹제임 성경과 똑같은 성경들이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만은 갑자기 교황이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를 통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새로 번역하게 했는데 그 성경이 중세 천년을 지배했던 벌게이트, 라 불가타라고 하는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가톨릭 성서인데 그것이 오늘날 모든 잘못된 성서들의 원천입니다. 원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 증서, 다시 말하면 배교한 성서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라틴 벌게이트 성서가 1000년 동안 공식 성경이었는데 이것도 아예 일반인들은 읽지도 못하게 만들었죠. 역사, his story, his 그분의 이야기죠. his story.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당대 최고의 인문주의 학자인 에라스무를 통해 올바른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집 출간하게 하였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종교개혁에 초점을 맞추지만 세상 사람들은 중세 천년의 암흑 시대를 벗어나게 돼서 인간들에게 참 인간을 되찾게 해준 인문주의,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라 그러죠. 문예의 부흥이라고도 하고 르네상스라고도 하는 르네상스, 다시 태어났다, 리버스, 다시 태어났다. 이게 뭐가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있었던 그 인류의 업적.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 문학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도 뭐예요? 라틴어가 아닌 그리스어로 된 고전 성경을 에라스무스가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예 부흥이라 그래가지고 페트라르카를 포함해서 당시에 문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예 부흥을 통해서 올바른 성경을 번역하는 역사를 주관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인문주의 학자인 에라스무를 통해서 어느 정도냐면 유럽의 모든 왕들이 이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하고 싶어서 그냥 모든 걸 다 공개해서 황궁을 다 그 숙소로 내주고 도서관을 마음껏 자료를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죠. 그 정도로 당대 최고의 석학인데 이 에라스무스가 중세 천년에 라틴어로 된 라틴 벌게이트는 엄청나게 부패되고 아주 엉망인 잘못된 성서이기 때문에 새롭게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유럽에 있는 모든 황제들이 왕들이 다 이의 말에 경청을 했다. 그 정도로 아주 전 세계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올바른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집했어요. 수없이 많은 유럽의 도서관들, 왕실 도서관을 다 뒤져가지고 쪼가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정말 에라스무스에게 정말 고마워야 돼요. 그 많은 자료를 다 편수해가지고 다 꿰맞춰가지고 수백 개를 딱 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신약 성경 원본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또 한 대여섯 명 되죠. 뭐 엘리버도 있고 여러 가지 스테파노스도 있고 있는데 하여간 에라스무스가 처음에 이것을 만들어내게 된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리고 그 권위를 온 유럽의 모든 황실에서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섭리적 방식으로 루터를 반대 세력들로부터 분리시킨 바르트브루크 성구속진 방에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하셨고, 자, 어떻게 놀라운 섭리적 방식이냐? 섭리란 말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을 하셨다. 어떻게 개입을 했습니까? 마틴 루터는 당시에 최고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로마 카톨릭의 모든 부정부패를 자기가 다니던 학교의 대학교 비텐베르크 대학교 예배당 성당의 앞문에다가 게재를 해서 그거를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인쇄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오늘날 같은 이런 이 팜플렛을 95개조 팜플렛이 유럽 전역에 돌아다녔어요. 인쇄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카톨릭의 부패한 내용을 전부 다 알게 됐어요. 거기에 아는 이게 동전 쨍그랑하면 그 뭐라 그러죠? 면죄부 내용도 거기 잔뜩 나오고요. 그 이외에 부패된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야, 로마 카톨릭이 이 모양이야 하고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도 다 알게 됐어요. 왜? 독일어로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이런 팜플렛이 다 돌아다녔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시겠어요? 왜 그 타이밍에 인쇄술이 미리 딱 개발이 돼 있었겠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신성 로마 제국의 모든 왕을 보합해서 모든 권력자들이 모여서 교황에게 파문을 요구했고 교황이 파문을 1521년에 그 보름스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소위 말하면 종교 재판을 엽니다. 마틴 루터를 놓고 종교 재판을 했는데 그때 기회를 줬더니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발언을 하면서 못 바꾼다. 내 신념은 못 바꾼다. 이렇게 해서 파문이 됐고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죠. 파문이 됐고 물러가서 이제 나가면 카톨릭 신자가 더 이상 아니에요. 교황이 파문했기 때문에. 그러는 이 이교도는 누구든지 살해를 해도 그를 범죄자로 기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교황이 얘기했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그냥 이런 나쁜 놈하고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일의 한 영주를 준비시켜놨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무슨 종교적인 영적인 뛰어난 게 아니라 순전히 카톨릭의 권력에 반대해서 정치적 혁명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마틴 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납치를 해가지고 얼른 사라져버려서 중간에 가다가 아무 차도 없어. 알고 보니까 이 바르트브루크 성으로 데려가서 성주가 거기다 숨겨놓고 구석진 방에다 집어넣어놨어요. 그 여기 보면은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데 마틴 루터가 변장을 해가지고 알아보지 못하게 사진도 하나 요즘으로 치면 가짜 사진 하나 걸어놓고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헬라어 신약 성경이었다라는 것이겠죠.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성경 번역을 필두로 유럽의 각국 언어로 본물 터지듯 성경들이 번역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최초로 네덜란드, 그다음에 덴마크, 스웨덴, 그다음에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뭐 유럽의 한 20여 개 국가의 성경이 소위 말하면 모국어로 쫙 퍼져나갔는데 그 엄청난 물결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영어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최종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이 되고요. 그 전에 뭐 틴데일 성경을 포함해서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스페인의 그 레이나 발레라가 있고 프로의 그 뭡니까 올리베 땅이 있고 또 이탈리아의 디아도티가 있고 그래서 약간 최고의 성서들이 이때 아주 뽐물 터지듯 나오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카톨릭에서 아주 뭐 어마어마한 아주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이 물결을 저지해야 된다. 종교개혁의 물결을 저지해야 된다 해서 만든 이그나시오 로요라라고 하는 스페인의 한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회가 만들어졌고 그 예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분쇄하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작업을 해서 전 세계 모든 유명한 대학교 뭐 튜빙겐 대학교를 포함해서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서강대학교까지 나중에 들어왔는데요. 그런 대학들을 전 세계 최고의 학문 기관들을 다 포섭해서 거기서 반동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무너뜨리기 위한 카운터 레볼루션, 반동 종교개혁을 한 것이 카톨릭의 반격이었고 그 반격이 무너져서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은 점점 뒤로 물러서고 이들이 만들어낸 이 반동 종교개혁 세력들이 만든
그 성경이 알고 보니까 라틴 벌게이트 1000년 동안 중세에 사용하던 그 성경을 다시 재판을 찍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역사예요. 지금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가 진행하고 있는 역사가. 이거를 모른 채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야 우리 정말 우리 자식 잘 되고 복 받자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고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종교개혁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순결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신부로서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분들이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의 신봉자가 누구냐? 제일 성경에 그냥 깔뱅, 불어로 깔뱅이고요. 영어로는 캘빈이라고 그러죠. 칼빈. 이 사람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제네바 성경을 번역하는 데 개혁했고 이 사람 사촌과 함께 올리베 땅이라고 하는 불어 성경, 스위스 사람이니까 불어 성경을 만들어낸 장본이네요. 그러면 그 청교도들 포함해서 소위 말하면 장로교단은 왜 본인들의 이 최고 이 뭐라 그럴까 창시자가 만든 쓰고 번역한 성경은 안 쓰고 카톨릭 성경을 쓰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두 번째 소위 말하면 명예혁명의 주역이 됐던 소위 말하면 감리교. 프랑스는 유혈혁명이지만 영국은 무혈혁명입니다. 명예혁명. 왜?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무혈혁명이에요. 그걸 명예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영국은 이 소위 말하는 감리교의 요한 웨슬리 때문에 명예혁명이 일어났는데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 유럽에서 그 감리교의 창시자도 평생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95만 마일인가 하여간 뭐 어마어마한 평생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 그런데 왜 감리교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최고 두 개 교단은 자신들의 창시자들이 쓰던 성경은 안 쓰는지를 한번 묻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기독교계가 어둠에 쌓여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완전한 어둠에 쌓여 있어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다 몰라요.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자, 그래서 여기서 뭐 그 얘기를 지금 길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후예들이 왜 종교개혁 성경을 안 보느냐, 참 아이러니하죠. 이 성경을 들고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선포하였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으니까 이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열린 교회를, 열린 시대를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하셨죠. 필라델피아에 있는 계시록 3장 7, 8절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이 시대에 일어난 것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적은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큰 힘을 가지신 인간들을 사용하신 법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본 원칙입니다. 불임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주는, 그렇죠? 그 사라의 며느리 다 불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바다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유대 민족들을 키워내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암흑 시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빛인 하나님의 순수하고 보존된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이제 성경 거의 번역 안 된 데는 거의 없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6, 7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약속도 개혁성경이 다 변개시켜놨어요. 어떻게 변개시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아까 얘기했죠. WORDS.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총 80만 단어입니다. 그 단어들, 그거를 말씀들이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히브리 성경서부터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까지 나오는 역사의 주역 성경들이 7번째가 바로 킹제임스 성경인데 신기하죠.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지금도 지키고 계시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주께서 그것들을, 그 성경들을, 그 말씀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그런데요, 주께서 그것들이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앞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도 없어요. 말씀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명사를 받는 대명사는 당연히 말씀들이 되겠죠. 예. 상식에서 벗어난 번역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무력화시키고 그 뒤에는 말씀을 부패시키는 마귀가 있겠죠.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지금도 하늘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이 전 세계에 보급이 됐는데 불행인지 우리에게는 참 행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역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고 이미 1881년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예수회가 점령한 유럽의 석학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엉터리 가톨릭 성경을 번역을 해서 우리의 개혁 성경의 원조가 돼서 없음 신약 성경만 13군데 신구약 합해서 6만 단어가 빠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어쨌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았고 그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왜? 현재 구원받은 사람의 90%, 95%는 다 그 성경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우리에게 지금 올바른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번역한 그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약 30년 전 우리 민족에게도 이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손에 든 우리 모두는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진정한 후손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종교개혁의 진정한 후손이다 그랬는데 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회복시켰잖아요. 행위가 아니고 가톨릭의 행위 구원이 아니고 우리는 진정히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 진리를 회복시킨 사람들이야. 그건 절반만 종교개혁이죠. 진짜는 뭐예요? 뒤집어 보면 그 진리를 전파하려면 올바른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올바른 성경을 주신 그 성경은 어디다 내던져 놓고 왜 엉뚱한 성경을 쓰고 있느냐? 그분들 책임은 아니죠. 처음에 번역하신 분들이 최초의 잘못된 성서를, 그 당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요. 그렇죠? 오늘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드디어 우리 손에는 이 성경이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개혁 성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지금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분들 자신 잘못은 아니고요. 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가 어두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분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죠. 그렇죠? 그 개혁 성경을 들고서도 우리보다 훨씬 영적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좋은 성경 들고 있는데 너희는 좋은 행실을, 좋은 간증을 보였느냐? 그렇죠? 좋은 음식 많이 먹는 부잣집 아들이 건강한 게 아니라 별거 아닌 저 시골에 있는 가난한 분의 아들이라도 아주 그냥 열심히 잘 먹으면, 별 비싸지 않은 음식도 잘 먹으면 더 건강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30년 킹제임스 성경 진영이 보여준 간증은 전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실족했어요. 좋은 성경을 가지고 저렇게 살려면 뭐하러 성경 가지고 뭐 옳고 틀리고 왜 쓸데없는 잡음을 일으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반성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냐.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 마지막 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크게 높이셨으며, 시편 138편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최고로 높이셨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최고로 높이셨나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느헤미야 9장 5절, 느헤미야 9장 5절에 보시면
그때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야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세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일어서서 영원 무궁토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이름이 주라는 이름인데 시편 138편 2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이름 위로 더 높이셨대.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이름보다 더 높이셨어요. 하나님 자기 이름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느냐, 그렇게 존귀히 여기느냐, 그건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되겠죠. 자, 다시 교재로 오시면 우리 역시 이 말씀, 즉 성경을 드높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높인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으로. 자,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인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그 미국 상하 합동 결의안 요거 읽고 한번 가십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인 사람은 뭐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인 국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의 모든 국회의원 상하 합동 의회에서 2011년 1611년에 발간된 킹제임스 성경 출간 400주년을 기념해서 합동 결의안을 의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영어로 돼 있고요. 그건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우리 김용묵 그리운 김용묵 형제님이 번역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1년 4월 12일 킹제임스 성경 번역된 날입니다. 1611년에 미국 의회 합동 결의안, 합동이란 말이 concurrent resolution이라고 돼 있죠. 킹제임스 성경이 출판된 지 400주년이 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은 미국에서 출판된 최초의 영어 성경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권위역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영어의 언어적 형성에 독자적인 기여를 했으며 그 흔적은 오늘날 일상적으로 쓰이는 수백 종의 관용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출간할 책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킹제임스 성경의 언어는 무수히 많은 시와 연설, 설교문, 음악, 노래, 문학 작품들을 통해 미국의 문화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성경이 가르쳐짐으로써 미국의 건국 이념에 담긴 시민정부라는 개념과 관련된 법률이 태동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정적인 공로자도 킹제임스 성경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공직에 종사하는 관료들은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 취임 선서를 킹제임스 성경에 손을 얹고 해왔다. 역대 국가 원수들도 성경이 미국의 발전에 끼친 탁월한 영향력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민주당의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조국을 지탱하는 반석이라고 일컬었으며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국내외로 대면하고 있는 이 모든 복잡하고 이 무시무시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저 작은 책 안에 들어있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미국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킹제임스 성경은 수많은 개인, 가정, 사회의 교육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킹제임스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널리 읽힌 저작물이며 올해로 드디어 출판 400주년을 맞이했다. 2011년에 킹제임스 성경 출판 400주년 기념은 교회 차원에서의 공적 행사 차원에서 행해질 것이며 관련 학회에서는 추가 연구가 논의되고 연설, 설교들이 오갈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미국에 끼치는 영향력도 사회 기여도는 오늘날에도 변함없다. 그러므로 이제 국회는 상하원 공의 1. 킹제임스 성경 권역 성경의 출판 400주년을 기념하여 2. 그 성경이 미국의 수많은 가정과 개인과 기관들에 끼친 영구한 영향력을 인정한다. 그리고 3. 그 성경이 미국에 지금까지 베푼 공적을 치하하는 바이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최고 1순위 국가에서 왜 1순위 국가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그냥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시나리오도 다 킹제임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설한 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죠? 예. 죽음의 재 같은 땅 이스라엘이라고 소개해드렸죠.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죄송합니다. 그 둘째 줄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읽으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믿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동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는데, 그거는 안 하고 믿음이 컸으면 좋겠다 하고 하소연할 필요가 없겠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우리 입에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오 마이 갓.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이외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 in a moment, 잠깐만요. 심지어는 성경에는 무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있죠. beer, 그게 세바의 비어가 붙은 거, beer, B-E-E-R, beer. 그게 생명수란 뜻이에요. 근데 맥주가 생명수가 돼버린 사회를 살고 있어 지금 우리는. beer. 킹제임스 성경이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건 생명수가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믿음의 말씀이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다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곧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이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지막 주보의 마지막 부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칭의,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마지막 성경 구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믿음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바로 앞구절 로마서 10장 17절에 써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이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종교 생활이 아닌 진정한 신앙생활 또는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종교개혁과 더불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것도 어마어마한데 매일매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그 성경을 내 손에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자신의 높고 높으신 이름보다 더 높이셨다고 했어요. 그 귀중한 선물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존귀하니까 저 높은 곳에 책상에 딱 꼽아놓고 어이 무서워져 손대면 큰일 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예,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성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경을 주님께서 높이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민족에게도 드디어 뒤늦게나마 올바른 성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7번째.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잘된 성경 우리가 이제 잘 선택해서 이제 결정을 곧 하겠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 주십시오. 성경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 잠깐 전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